마태복음 제8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8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8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언젠가 제가 TV에서 현대그룹 창업주 곧 정주영 명예회장 일대기 다큐멘터리로 일대기를 이제 소개하는 TV 프로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그 정주영 명예회장, 지금은 뭐 벌써 오래전에 작고를 하셨습니다만 정주영 명예회장, 그분의 그 일생을 보니까 그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시도하고 도전했던 그런 삶을 사셨더라고요. 그분의 의록, 그분이 하신 말씀 여러 가지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한 가지를 계속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해보기는 해봤어? 그분이 평소에 늘 하신 말씀이 해보기는 해봤어? 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가난한 그저 북한에서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아버지는 저기 맏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그 농사 일을 물려받아서 농사 짓기를 원했는데 이 정주영 씨는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면서 가난하게 그렇게 인생을 거기서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시골 가난한 그 농사꾼의 아들에서 탈출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몇 번 붙잡혀서 아버지에게도 붙잡히고 다시 돌아가고 그렇게 하다가 끊임없이 탈출을 시도해서 결국은 서울에까지 와서 그분이 남의 집에서 일도 하고 뭐 장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현대그룹을 일으켰는데 현대그룹을 일으키는 가운데 참 우리에게 그 교훈이 되고 도전이 되는 한 사건을 소개하는데 현대상선 배를 만드는 그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배를 만드는 현대조선을 세워야 되는데 돈 하나도 없고 외국에 가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독일에 가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돈을 빌리려고 하니까 은행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은행에서 지급 보증을 해줘야만이 돈을 빌려주겠다. 정주영 회장은 반드시 내가 이 돈을 갚겠다라고 하니까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은행에 가서 그 은행이 지급 보증을 해줘야 돈을 빌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어느 은행에 가서 보증을 좀 해달라. 내가 반드시 이 돈을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보증만 좀 써달라. 그러니까 현대조선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배를 산다는 보증을 가지고 오면은 그 은행에서 지급 보증을 써주겠다. 지금 뭐 조선소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배를 살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큰 배 2척을 계약서를 가지고 오면은 지급 보증서를 해주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조선소 배를 만드는 공장도 없는데 배를 사겠다라고 하는 계약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를 사겠다라고
하는 그 계약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우디에 있는 가장 큰 해운 회사에 가서 내가 배를 만들어서 정말 값싸고 좋은 배를 만들어서 팔 때니까 두 척을 사겠다는 계약서를 만들자. 그렇게 당신이 이 배를 만드는 배 조선소가 있느냐 그러니까 조선소를 만들어서 배를 만들겠다고. 그러면서 아니 배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조선소를 건설해서 배를 만들어서 팔겠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 수천 년 전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배 만드는 데는 1등 국가였다. 거북선을 그림을 가지고 가서 보여주면서 우리나라가 배를 세계에서 제일 좋은 배를 만든 나라다. 내가 반드시 좋은 배를 만들어서 팔 테니까 배 2척 사겠다는 계약서를 쓰자. 그래서 계약서를 만들어서 영국의 국제은행에서 그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지급 보증을 해주고, 그래서 독일에서 차관을 빌려서 돈을 빌려서 현대조선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어떻게 마음이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든지 뭐든지 시도하면 열심히 시도하면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보기는 해봤어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계의 모든 역사는 어떤 문제 앞에 도전에 대한 응전입니다. 도전했기 때문에 발전했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는 도전하는 자 때문에 발전하고 또 승리하고 전진했다는, 이게 세계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역사도. 모든 문명은 도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전한 결과, 도전과 응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한 국가의 멸망도 외부의 침입이 원인이었다기보다는 내부에서 혼란과 타락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내부에서 혼란과 타락, 내부에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전진하고 시도하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도전이 없이 그저 고여있는 물처럼 그 안에서 서로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고여있어서 병들고 썩고 해서 망하는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그런 그 시련과 어려움과 도전이 많아도 그 도전을 통해서 내부의 결속이 강한 그런 나라, 강한 민족만이 살아남고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불리한 여건을 탓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도전하는 민족, 도전하는 국가, 도전하는 사람만이 살아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해결을 받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한 여자의 인생으로 참 기구한 인생 아니었습니까? 한나. 그 시대에 후사가 없다 그러면 쫓겨나고 그냥 비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일 제가 이 한나의 기도를 제가 설교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매달렸으면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다라고 그렇게 핀잔을 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달렸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절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희망도 생기고 다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힘과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한나,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해 주셨고 그의 인생의 뿔을 높여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또 대표적으로 소개하는 사람,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 그 12해를 혈루병, 여자가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았다. 피를 하혈하는 병을 12년 동안 방광염인지 암인지 어쨌든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았다. 요즘같이 물도 잘 나오고 옷도 갈아입을 것이 많고 하면은 그래도 견딜 수만 하지만 그 당시에, 그리고 여자들의 그 혈루병은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사람들이 불결하다는 그런 것으로 인식되어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혈루병은 당시에 나병과 같이 취급받았다. 그런 병을 12년 동안이나 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은 끝나버릴 텐데 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고쳐보려고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리고 있던 것도 다 허비했다. 여러분 12년 동안 병을 앓았다. 그리고 많은 의원에게 그걸 고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뭐가 남아나겠습니까? 있던 것도 다 허비하고 오히려 더 중화해졌던 차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시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도 방해 요소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그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에 뚫고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았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 그래.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간절한 12해를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옷자락에 손을 잡는 그 간절함을 예수님이 알았어요. 느꼈어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병을 고쳐주시는 이런 사건이 소개되지 않습니까? 간절하면, 여러분 뭐든지 간절하면 전 세계가 그 사람을 주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간절하면 무슨 문제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여기 보세요. 한 나병 환자 보세요. 나병 환자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간절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나병 환자 여기 보면은 그 나병 환자의 상황이 얼마나 지금도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 나병 환자는 사람 앞에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앞에 가면 돌 맞습니다. 침뱉음을 받고 발로 채이고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와 수많은 무리, 이게 비교가 됩니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병 환자, 그 수많은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도저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거기 나오면 어떤 봉변을 당하고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가 무리들 앞에 나타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나왔다는 거예요. 네. 마치 정주영 회장이 그 모래 벌판 앞에서 조선소를 건설해서 배를 팔 수 있다고 국가의 차관을 돈을 빌리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생각 발상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죠. 나병 환자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왔다. 예수님께 나와.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는 예수를 믿는다. 아니, 누구나 예수를 믿는다 소리 못하겠어요. 누구나 그런 예수를 못 믿겠어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한 나병 환자가 나아왔다. 그리고 절하며 이르되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절하며 이르되, 예수님 앞에 절해야 돼. 무릎 꿇어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겸손해야 돼. 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난 체하면 그거 뭐 하겠어요. 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는 의롭대, 정의롭대. 그거 얼마나 모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야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저를 고쳐주실 수가 있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면, 주님이 마음만 먹어주시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애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이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 그 당시에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는 법이 없습니다. 대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그를 불쌍히 여겼는지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대시면 끌어안아 줬다는 말이에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그 당시에는 나병 환자에게 주춤 뒤로 물러서지 다가가서 손을 대밀며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손을 대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해, 즉시 그 문제가 해결됐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뭐든지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도 끌어안아 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이 마음을 이렇게 감동할 수 있는 이런 간절함, 이런 기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시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한 나병 환자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절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끌어안아 주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 받고 응답받는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